자, 오늘은 읽었던 이 본문은 보통 목사님들이 목사고시 칠 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서를 내는데 신앙 고백서 안에 거의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야. 어떤 신앙 고백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제출했어요. 나도 그 신앙 고백서를 쓸 때 이 성경 구절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한번 올라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 일생을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말하라면 저 말씀을 하신 거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 1차, 2차, 3차. 이제 그 전도 지역이 오늘날 말하면 트리케 또 그리스 이제 이쪽으로 한 거죠.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이제 가서 순교를 하고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 이 20장이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로하는 그 귀로길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갖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봐봐요.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하는데 17절 봐봐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을 사역을 했냐 봤다니까 21절 봐봐요.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 에베소는 그때 그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여행을 가세요. 우리 이혁부 목사님이 여행 간다고 성지순례 이제 기도 제목에 적었더구만 잘하셨어요. 뭐 에베소 가보면 이야 이게 뭐 2000년 전에 이 문명이 엄청났구나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광장을 경험하게 되고 해요. 자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22절 봐봐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여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치 꽉 성령에 붙들려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뭐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해줬어요. 거기 가면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결박된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이요 환난이다. 그곳으로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가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가리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록길이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제 귀록길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거죠.
봐봐요. 22절, 23절 다시 읽어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물신을 당하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 다시 볼 수 없다. 네. 자, 38절 봐봐요. 넘겨서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과 장면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신앙 고백을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면은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28절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지도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감독자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 어떻게 해라? 보살펴라. 자,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양문교회라는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곧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었다는 걸 믿는 그 피값의 공로를 아는 사람, 그 피값의 공로로 혜택을 받은 사람,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야?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그 피값의 공로를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도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라 그러기도 하고. 예, 왜 금이나 은이 지금 그렇게 창세 이래 계속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어떤 성질, 금이라는, 은이라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어떤 아주 중요한 일에 그 금이나 은이 쓰임을 받고 하니까 그게 화폐 기름과 같이 오늘날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이 금이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살린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한 사람도 소중한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통해서 축복받게 만들어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잘 돌봐줘라. 잘 돌보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리, 뇌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 뇌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오른손 들어 이러면 오른손 들고, 그지? 왼손 들어, 왼손 들고. 하나도 안 드네.
예.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 들어, 이런데. 예, 그렇지. 오른손 들어? 예. 예, 이게 이제, 오른손 들어 해갖고 내가 들어서 들은 게 아니야. 이 뇌에서, 들었잖아. 듣고 들어와갖고 이 뇌에서 작동하니까 이걸 들은 거야. 근데 오른손 들어 이러는데, 왼발 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그지? 병원 가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머리야. 근데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 한 피로 값준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를 또 다스리는 분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 말 따라 움직이고 장로 말 따라 움직이고 권사 말 따라 움직이고 이런 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움직이다. 왜?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럼 그 성경이 말한 데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가 이거 만들어낸 걸 내가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희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사역 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사역의 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도표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은, 교인 전체를 사역자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 몇 명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보면서 제 애들 지는 걸 보면서 그래, 쟤들이 사역자지. 쟤들도 나의 동역자로 삼고 같이 일을 하는 아이들을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앙 고백.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평생 달려온 길,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었다. 사명의 길이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나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40년 동안 컸잖아. 그러면 자기는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었어. 가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벽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으면은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응? 근데 그걸 뭐 했다? 거절했다.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이 세상에서 잠깐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 자,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는데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애굽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영화, 그것보다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더 큰 제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선택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도 거절하고 부귀영화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를 알은 거예요?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신음하는 고통받는 내 민족, 너의 민족, 히브리 민족 이끌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모세가 받은 사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바울 사도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사명.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사명으로 하는 거하고 직업으로 하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 그지?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사명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하면은 보람도 가치도 있고, 그러나 이거를 무슨 하나의 직장으로 여기갖고 직업으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게 어떤 주어진 일을 이게 내 몫의 사명이다. 그럼 사명이다 그러면은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뭐. 마치 우리 부모들이 엄마가 이건 사명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사명이 없이 그냥 어떻게 나는 결혼해서 오늘까지 맨날 밥만 하고 맨날 설거지만 하고 진짜 막 불이 나고 열이 난다 막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다 음식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대접하고 먹는 걸 보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는 사실 그거 괜찮은 거거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명으로 하는 거, 사명으로. 제가 목회를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뭐 이거 어려워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계속해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직업으로 하는 거하고 사명으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도 어제 그 윤종 장로님 우리 교회에 모셨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이 병원을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 놓으니까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봉천동 슈바이처 해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쳐봐요. 봉천동 슈바이처 윤종 장로님 얘기가 나와요. 그분 뭐 참 감동적으로 의사의 삶을 평생 살았던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을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다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 내 중에 보니까 얘가 손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펴 있고. 그래갖고 얘가 이래서 사람인데 안 갔구나. 그래갖고 내가 이 애를 이제 데리고 그 서울 봉천동의 윤종 장로님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학교 동문회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인데 교회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는데 혹시 동문회 회장님이 좀 이 학생을 좀 이렇게 수술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마침 자기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한 장로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전화해 줄 테니까 찾아가 보라고. 그래갖고 찾아갔던 거죠. 찾아가니까 나보고 언제 오라고 데리고.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까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학생 손 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 메스를 가지고 여기를 그냥 잘라. 이렇게. 너무 간단했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피가 툭툭툭툭 막 떨어지잖아, 밑에. 막 그렇게 자르는데. 뭐 그분이 그런 어떤 의료 행위를 해준 것도 뭐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거기서 충격적 은혜를 받은 것은 뭐라면 이분이 이걸 자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저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그 피를 이분이 이 아이 손에서, 학생 손에서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야.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꼬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수술 매우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도 자기 딸이 자기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충격적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이제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 됐고, 돈 안 받고 의술을 베풀고, 그분의 신조 모토가 뭐냐면 돈보다 생명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건 두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사라도 돈 벌기 하는 의사하고 참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의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직업 윤리에서 얼마나 사명감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최순직 이제 학장이라고 그분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했고, 나는 그분의 강의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바람에 그분 때문에 조직신학 공부도 제가 더 많이 했고, 굉장히 귀한 분이었어요. 이제 까만 도포 같은 옷을 입고는 와갖고는 그냥 눈물로 설교를 하고 눈물로 강의를 하고 우리 보고 제발 가서 정직한 목회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호소하고, 도저히 그런 목사가 못 될 것 같으면 조용히 저 뒷문을 열고 돌아가라고, 목사가 되지 말으라고. 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굉장한 우리에게 영적 영향력을 많이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백석교단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길러낸 제자들이 나가고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된 거거든요. 참 나는 그 교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교수를 했다는 거, 정말 그 사명으로 가르친 것, 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수는, 선생은 저래야 선생이구나. 학생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영향을 준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어른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애들은 많이 있었어. 옛날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어린이들이 많았거든. 애들이 많았어요. 막 교회마다. 그냥 북만 치고 가서 사탕만 주면 애들이 왔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부가 막 넘쳤는데, 그때 그 교사가 그 아이들을 그냥 혼자 애들을 다 돌보고 신방하고 이 애들을 관리하고, 그때 내가 보면서, 그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잘 뭘 모를 때인데 내중에 지나고 보니까 굉장한 사명자였구나. 그 사명이 있으니까 저 아이들을, 그 많은 애들을 돌봤구나 혼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 교사하고 없는 교사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애들을 그냥 돌보는 거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해냈듯이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 자기 어떤 사명이 있잖아. 각자 자기 사명. 우리가 이제 다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나는 예배 준비위원이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환경을 준비해 주자.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분은 또 음식 준비해 주시고, 찬양하는 팀들은 찬양해 주시고, 자기 다 있잖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자기 받은 사명, 이거는 신이 내게 준 일거리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 우리 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상 받는 어린이부 교사들, 또 오늘
멋진 거 좀 만들어주는, 영상 만들어주는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